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쯤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세상 어떤 나라도 또 어떤 역사도 한 세대만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건 어떤 역사건 언제나 그 안에는 과거 세대가 있었고 지금의 세대가 있고 미래 세대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예외 없이 평생 동안 우리는 각자가 이 세 세대를 사실은 동시에 살아갑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과거 세대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뭐 지금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과거 세대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세대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래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과거 세대가 있고 지금 세대가 있고 미래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세대가 혼자 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끔 도시에 어떤 교회들을 보면 우리는 젊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언제나 젊은 거냐. 나중에 되면 40이 될 것이고 50이 될 것이고 나이가 들 것이고 항상 그렇게 그 젊음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세대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세대를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 세대와 동행하시고 미래 세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교회학교라고 표현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살았던 우리들은 바로 이 세대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릴레이라고 하는 경주 아시죠? 우리가 흔히 계주라고 하는 것. 혼자 100m, 500m, 1000m 뛰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면 네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계주. 이렇게 막대기 같은 바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1번 주자, 2번 주자 계속 연결해서 하는 이 계주 릴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첫 번째 주자가 아주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이 바통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 주자에게 전하지 못하면 그냥 경기는 끝납니다. 이기고 지고도 그냥 집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좀 늦게 달려도 1번이 2번에게, 2번이 3번에게, 3번이 4번에게 이 바통을 잘 연결해 주면 주자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릴레이, 계주와 같습니다. 과거의 세대가 믿음의 바통을 들고 이렇게 달렸고요. 지금 세대가 그걸 받아서 달리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그 바통을 넘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또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 바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주고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교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개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또 이삭에게 이어주셨고 야곱에게 그 존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세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 과거 세대죠. 조건 없이 순종하던 세대였고 헌신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앞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조건 없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습니다. 또 나이가 이제 들어서 낳은 귀한 아들인 이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좀 나에게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교회 봉사할 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청소합시다. 그러면 그냥 청소했고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했어요.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물을 겁니다. 몇 시까지 해요? 언제 끝나요? 이거 꼭 제가 해야 되나요? 아마 물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 세대의 순종과 헌신, 그것도 순전한 순종과 헌신,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세대의 특징,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순종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그 모든 이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했고요. 누군가는 이름 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지켜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것 남겨두지 않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했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 순종과 헌신에 따른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괜히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한계가 뭐 있냐고. 아브라함 죽을 때는 뭐 이삭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천만에. 그 아브라함 하나로 말미암아 이삭, 야곱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그저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했고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성경책이 낡았어요. 표지가 뭐 다 닳고 뭐 오래되고 자녀가 물었습니다. 아유 새 성경책 사드릴 테니까 이거 좀 버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이 성경책이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왔다. 그러면서 계속 그 성경을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세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붙들었고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늘 기도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 이 모습은 그런 그들의 믿음의 흔적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다 다르고 뭐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그런 부모님들의 순전한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있도록 했다는 거. 그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도 누리고 있고 모든 우리 믿음의 일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리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의 발전, 이 교회의 부흥, 가정의 어떤 화목과 좋아진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과거 세대의 순전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 세대를 향해서는 인정하고 존경하고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말씀하시고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어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 드리고 이해를 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 세대에 되신 분들, 내가 그렇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그런 그 믿음의 모습,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르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의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죠. 지금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이어받은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되었던 세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산에 가자고 합니다. 산에 따라갑니다. 장작을 지고 가라고 합니다. 장작을 지고 갑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장작을 펼쳐놓고 번제에 드릴 준비가 딱 되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 위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만 보면 이삭이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아버지가 가자고 할 때 따라가고 우리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 이삭이 그때만 해도 청소년쯤 나이가 됐을 텐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왜 이러냐고 뿌리칠 수 있었는데 이삭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이 이삭은 그냥 아버지가 가자니까 가고 지구 가라니까 지구 갔고 올라가라니까 올라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보고 배웠어요. 누구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옛날 얘기 해줬겠죠? 옛날에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거 떠나라고 해서 내가 떠났다. 너 나의 얘기 해줄까? 쭉 얘기 해줬겠죠? 그걸 보고 들었어요. 이 아들 이삭은. 처음에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고 그 이후의 세대를 쭉 보면 이삭도 자기의 시대가 있었죠. 흉년이 들었고요. 운물을 파야 됐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뭐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 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이 이삭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도 그러합니다. 부모의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인 분이 참 많습니다. 부모의 믿음, 선배의 믿음,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믿음이 돼야죠. 부모님 믿음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지. 그래야 그 나의 믿음을 또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믿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왜 귀한지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 과거 세대가 잘했다 그랬죠. 우리는 그걸 보고 지금의 세대가 저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보다는 교회보다는 가정, 이걸 먼저 생각하는 이 시대에 과거 세대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건, 교회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야. 지금의 세대가 그걸 보고 배웠다면 이제 그 본을 따라서 지금의 세대가 그 본을 이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도 고스란히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어떤 분들은 요셉 이야기, 하나님 자식 나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 그랬죠. 왜? 요셉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굳이 그런 고생을 이왕 기도하려면 사람 중에서 저는 이삭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딱 한 번 죽을 뻔한 거 빼고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삭도 고스란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니까 그 복이 그대로 순전하게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죠? 나는 교회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눈 떠보니까 교회야. 교회가 내 놀이터였고 우리 교회 친척보다 교회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을 더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엄마, 아버지 모태신앙인데 나 교회 안 간다 그랬더니 아빠가 야,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등록교인이야,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나 힘든 게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이끌려 왔어도 어느 날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그것만 갖고 살아간다면 조금 행복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만 부모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뭐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나중에는 뭐예요?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도록 부모인 내가, 교회 학교 선생님인 내가 그 세대들에게 흘려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바통을 지금의 세대가 참 중요하죠. 잘 이어줘야 됩니다. 우리 과거 세대가 이어준 걸 내가 좋은 본을 보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미래 세대는 자기 생각과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좋게 말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사실은 뭐 과거 세대나 지금 세대가 보면 말 안 듣는 세대죠.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그죠? 높이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요. 근데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강제로 뺐습니다. 강제로 뺏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또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형 에서의 마음에는 큰 분노를 남기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온전히 섬긴 게 아니에요. 막 머리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야곱이 원하는 걸 얻었냐? 얻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 야곱이 행복한 삶을 살았냐? 천만에. 그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 요셉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다 애굽으로 건너가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 앞에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해요? 나이가 얼마나 되냐 묻죠. 그럴 때 이분이 그냥 나 130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나이는 130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되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 야곱은 꽤 오랜 세월을 거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잃었을 때,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기다리지 못했고요. 자기 방식대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축복도 자기 손으로 다 붙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삶은 단지 욕심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결국 나중에 어때죠? 야복 강가에서 탁 하나님 앞에 꺾이죠. 그리고 야곱은 무슨 이름을 얻게 되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미래 세대도 그러합니다. 질문이 많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 젊을 때 고생 많이 했다. 니들은 지금 그런 고생 안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혹은 우리 과거 세대가 겪었던 그와 같은 고생은 지금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평안하게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다 그런 세대냐?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참 수고해도 안 되는 어떤 것들에 부딪힐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둬야 될 세대, 알아서 그냥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될 세대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될 세대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될 세대구나, 이 아이들이. 왜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다 세상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고단하다니까요. 얻으면 뭐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고생만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러면 되냐, 잔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고, 또 비난이 아니라 기다림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동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야곱 같은 아이들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말썽꾸러기, 이야기 안 되고 뭐 요즘 뭐 애들 다 저런가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이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뭐예요? 그 아이들 속에서 뭘 보는 거죠? 야곱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사실 미래 세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하고 왜 사람이 저래?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나나 그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야곱을 봐.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약삭 빠르냐.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냐. 야,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느냐. 우리 야곱을 자꾸 본다고요. 어떤 사람 속에서.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야곱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속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 세대는 다루기 곤란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빚어가고 계신 세대라고 하는 건 완성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갈까? 아니요. 청년이 되고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자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하다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빚어간다는 거 아시죠? 처음에 모양은 좀 이 뭐지? 근데 점점 그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이미 과거 세대와 지금 세대로부터 이어받은 복이 있어요. 자기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요셉의 그런 복들이 그냥 온 게 아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과거 세대죠. 이삭, 지금의 세대로 흘러내려왔고 지금의 세대로부터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너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야,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모가 기도했는 줄 아느냐. 그 복은 하나님이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흘려보낸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알아야 하고 간증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세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는 과거 세대이고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세대이고 누군가에게는 미래 세대일 수 있습니다. 과거 세대에게 지금 세대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헌신을 하려면, 순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 세대에게 미래 세대는 참 말 안 듣는다. 옛날에는 다 말하면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제멋대로냐. 이렇게 여겨지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각자 알아서 다 잘하면 뭐가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각 세대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각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과거 세대 만나시거든 존경하고 감사하세요. 지금의 세대, 여러분 본이 되는 믿음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 여러분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실 이스라엘에 합당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과거 세대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 세대와는 동행하시고 미래 세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받은 그 믿음의 바통을 잘 간직하고 또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잘 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세대의 헌신에 우리가 늘 좀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요. 지금 세대 늘 좀 본을 보이고요. 미래 세대를 향해서 늘 그래 기대하고 기도한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 될 거라고. 너의 미래는 내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좀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그냥 자꾸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린아이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만나면 참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학교가 없어지는 마당에, 그죠? 학교가 없어지는 마당에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없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해주고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좀 그렇게 해 주셔요.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훗날 세계와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고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음 세대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게 교사의 역할이고 오늘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대로 기억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교회가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세대가 또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